오늘 말씀드릴 제목, 왜 그리스도만 구원인가? 왜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가? 오늘 말씀드릴 제목입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파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한번 또 읽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도하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 구세주, 왕, 선지자,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려면 우리가 천국이 돼야 돼요. 주님은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신 주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서 왕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정말 여러분과 나의 가정에 나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될 때 진정한 의미의 행복한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리스도만 구원인가?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아멘.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어디 안에서 죄사함 받는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마음속에 있는 어둠과 죄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면 그 죄를 없앨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구세주,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가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마귀가 주는 더러운 마음과 죄의 욕구를 참고 인내하고 견딜 수는 있어도 없앨 수는 없어요. 없애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죄사함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이 없는가? 문제 해결이 안 되는가? 왜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행복함이 없는가? 한번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리스도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셔서 16절에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 우주 만물은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창조했어요? 그리스도가 창조했어요. 또 그분이 창조했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위해서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도 창조하셨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뭐예요? 영의 세계를 창조하셨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예수님처럼 살도록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살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사셨는가? 그걸 알아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영의 세계의 질서를 세우시고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질서를 확립하고 그리고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의 세계를 바로 잡으심으로써 영의 세계를 확립함으로써 눈에 보이는 세계를 확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영이 떠나버리십니다. 영이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가 단절된 줄로 믿습니다.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뒤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거기서 나오는 지혜와 지식으로 인간은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모르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영적으로 얘기하면 영이 떠나버린 사람, 영이 죽은 사람에게 영원한 세계를 얘기해봐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철저하게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세상 속에 가두어 놓고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아무리 얘기해도 지옥과 천국을 얘기해도 믿어지지도 않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뭘 제대로 알고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지에서 마귀에게 붙잡혀서 그들이 주는 생각과 마음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러면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언제 알게 되는가? 육체가 깨질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면 우리가 죽으면 쉽게 얘기하면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죽은 육신, 죽은 영혼에게는 마귀가 붙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마귀가 먼저 알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뭐 저승사자가 나를 데리러 온다. 영의 세계가 열리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천사가 나를 영접하러 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알면 어떻게 돼요? 이제 때가 늦은 거야. 하루라도 더 빨리, 어렸을 때 빨리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늦게 알게 되면 때가 늦는 거예요. 아무 조치도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이 회복됐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받은 자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사실이 축복이에요. 육신이 깨지기 전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옛사람과 함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내 육신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영의 세계를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영의 세계를 미리 이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에 열어주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구원이 없는가? 두 번째, 우리의 죽었던 영을 그분이 살리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갇혀 있었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영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을 회복하시고 죽었던 영을 살리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영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또 영의 세계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과 모든 책은 바로 눈으로 보이는 혼과 육에 대한 학문입니다. 세상에 나와 있는 책들은 모두 혼과 육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학문이고 책이라는 얘기. 우리 인간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혼은 짐승에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혼과 육의 수준이라는 것은 동물의 수준이에요. 우리는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 회복됐기 때문에,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수준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신분으로 전환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세상의 학문을 어떤 학문? 초등 학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혼의 기능으로 지적, 정적, 감정,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이 수준을 혼적인 지혜와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거예요? 영의 세계를 가르쳐주고 보여주시고 설명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혼의 수준으로는 아무리 박사학위를 10개 가졌다 할지라도 성경을, 영의 세계를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죽었던 영이 살아난 사람, 그가 세상 학문은 별로 많이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알게 되기 때문에 성경이 달고 오묘하고 꿀맛 같다는 것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삶은 바로 영의 세계를 드러내시는 일을 하셨고, 그래서 사복음서를 자세히 보면 참 빛이신 그리스도, 빛이 가니까 어둠이 그냥 밝혀지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하고 있어도 어둠의 정체들은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직 주님의 때가 아닌데 어찌 왔느냐고 그러면서 놀라면서 예수님이 가기만 하면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고 영의 세계가 밝게 보여지면서 어둠이 다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내신 삶은 영의 세계를 나타내시고 영의 세계를, 영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일을 주님이 와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도 창조하셨지만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도 창조하셨다고. 그 영의 세계는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창조 질서에 의해서 창조했다고 히브리서 11장 3절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아멘.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는데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보이는 피조물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이것이 창조 질서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인 천지 만물은 우리 눈에 보여요. 그러나 이 보이는 천지 만물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수정하는 천사들에 의해서 피조되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주 간단한 말이지만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모든 일들,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우리의 삶의 일상사들은 바로 눈으로 보이지 않는 실상에서 나타난 그림자다,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셨는데 가장 많이 행하신 일이 뭐였어요? 병 고치는 거였잖아요. 치유의 능력을 행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 병을 고치는데 어떻게 고쳤어요? 그 원리가 창조 원리대로 병을 고쳤어요. 지금 우리가 누가 아프다, 병 들었다 하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보이고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병이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 나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병을 치료하는 방법도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치료해서 낫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치료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케이스가 벙어리를 치료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병원 의사는 육의 수준, 혼의 수준에서 그 병을 치료하고, 그래서 주사 놓고 약 주고 하는 것이 바로 육의 수준, 혼의 수준의 치료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치료했어요? 마태복음 9장 32절 한번 봅니다. 한번 읽습니다.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벙어리 된 자예요? 어떻게 벙어리가 됐다고 그랬죠? 귀신 들려 벙어리가 됐다고 그랬어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귀신이라는 영물이 눈에 보이는 벙어리로 그 사람에게서 나타났다 그래요. 자, 어떻게 치료하는가 한번 보세요. 33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많아고는 무리가 귀히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벙어리가 말을 했다는 일. 아멘. 그 귀신을 누가 쫓아냈어요? 예수님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 쫓아냅니다. 아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성전 삼고 계신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귀신을 쫓아내니까 눈으로 보이는 벙어리가 말을 하는 현상으로 바뀌어진다 그 얘기예요. 벙어리가 고침받았다 그 얘기예요. 환자를 치료하는데 세상 의사들은 혼의 수준, 육의 수준으로 병을 치료하지만 예수님은 영의 수준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말씀 한번 또 봅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여기는 벙어리가 된 것이 아니라 또 눈까지 멀은 사람이 온 거예요. 그 사람을 치료하는 장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물이 들어가니까 눈이 멀어버려요. 그 영물을 내쫓으니까 눈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귀신을 쫓아내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질서를 확립시켜 놓으니까 눈으로 보이는 세계의 현상 질서가 바로 잡힌다.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장님이 눈을 뜨는 실상의 세계, 현상의 세계가 정리가 된다. 이처럼 이런 것이 하나의 예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일상생활이 다 이렇게 전개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살인자는 누구라고 그랬죠? 가인. 가인이 동생이 미워서 하나님이 자신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니까 기분이 나빠서 미워서 아벨을 죽였어요. 육신의 눈으로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 바라보면 가인이 화가 나서 시기 질투해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을 놓고 성경은 뭐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용거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어둠에 속했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조정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인으로 하여금 화를 내게 만든 것은, 돌로 쳐 죽이게 만든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어떤 영물이 나와서 그 영물의 지배를 받아서 그렇게 했다 그 얘기예요. 마찬가지 맥락에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싸움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가 다 일어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영적으로 잘 해석하면 인간관계에 빚어지는 모든 문제의 절반 이상은, 아니 거의 다 해결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내 남편이 또는 내 아내가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보지 못하고 화를 냈고
다른 말로 이렇게 꾸중을 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상대방이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도록 만드는 영물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미움의 영이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상대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해석. 아멘. 이런 이유라면 정말 우리 인간관계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이 원리로 근원적인 문제를 짚고 넘어가면 우리의 인간관계의 문제는 훨씬 더 부드러워질 줄로 믿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모든 세계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 나왔다 오는데 그 모든 세계의 권세를 누가 잡고 그 질서를 누가 확립하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관장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영의 세계의 질서를 잡고 바로 유지하고 계신 분이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그분에게만 죄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죄사함이 있다는 얘기는 그분에게만 문제 해결책이 있다는 얘기예요. 구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은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어둠이 마귀가 죽어온 모든 문제를 그때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는 것이 다 구원이라고. 사단 마귀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구원은 이미 받았고 그것을 영의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혼의 구원, 날마다 사단 마귀와 공존하는 이 땅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사단 마귀와 싸워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이 구원은 순간순간마다 싸워 이겨야 돼요. 아멘.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에게 붙는 방법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과 을의 싸움이 아니라 각과 을 안에 있는 영의 싸움이다. 그 얘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이 그 답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노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투고 미워하고 하는 그것에 그 영에 놀아나지 말라는 얘기. 나를 싸우게 만들고 화나게 만드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어떤 영물, 그걸 조심하라. 그래서 바로 그 영에 의해서 미움이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 그분의 마음을 가지면 그분의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는 영의 질서를 다스리는 분. 자, 영의 질서를 다스리는 세 번째, 골로새서 1장 16절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만주의 주가 되시는 구세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눈으로 보이는 것이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스리는 분이시다. 어떻게 영의 질서를 바로잡고 다스리는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영의 질서를 다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질서를 다스리니까 그분에게만 죄사함이 있고 그분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들, 슬프다 또는 안 좋다, 불행하다, 이런 눈앞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 현상을 고려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질서를 바로 잡으면
눈에 보이는 현상은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는 사실. 아멘.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사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머리와 몸은 어떻게 해요? 같이 붙어 있잖아요. 같은 생명에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이 돼야 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리스도로 머리로 해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내가 내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고 지금 내 마음이 사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내 몸은 따로 노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주인이신 그리스도로 함께 내가 몸이 되어서 주님을 머리로 해서 살 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교회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교회에게 음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줬다고 그러는데 그 권세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내가 교회되어 살 때 어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주님의 마음으로 대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권세가 내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머리로 내가 교회되어 살 때 주님이 영의 세계 질서를 확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종교는 사람과 사람이 싸우고 전쟁하고 미워할 때 상대편이 미움받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으로 알고 미운 행동을 한 사람을 지적하면서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종교의 방법. 네가 문제 있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온 거니까 네가 회개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세상 종교의 방법, 해결 방법.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상대원을 미워하는 행동을 네가 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미움의 영이 어떤 영물이 네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상대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 영물을 내쫓으면 자동적으로 그 분쟁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방식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워하는 이런 영물을 쫓아낼 수 있도록 교회되어 살 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 때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기만 하면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 그 마음에는 남을 정죄하고 선악을 판단하는 그러한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는 아예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대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을 공급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행하면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영적 질서를 해결하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영적인 질서를 바로 잡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붙잡고 있는 어둠의 영을,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이 떠나니까 내가 주님의 마음을 확실하게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방법이 해결책이다 그 얘기예요. 에베소서 5장 33절 그러한 각도에 초점을 맞추고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 얘기예요. 남편을 주께 섬기듯 주님을 대하듯 그렇게 공경하라는 얘기. 그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할 수가 없어요? 남편과 아내를 사랑할 수 없도록 만드는 보이지 않는 어떤 영물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0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영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제대로 지체만 되어 있으면 영의 질서를 해결하는 그분의 마음으로 우리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에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몸인 교회에게 머리와 몸은 같은 생명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가져야 머리가 되고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 미워하지 않는 마음, 미워할 수도 없는 마음, 그 마음으로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게 되고 만다고요. 주님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질 때 남편을 주님 대하듯 그렇게 경외할 수가 있다, 그 말씀. 아멘.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의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 마음은 미운 남편이지만 남편을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내 그 마음 속에는 남편을 미워하는 영물이 없는 떠나버린 마음이기 때문에 남편을 미운 남편이지만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오신 주님을 만왕의 왕으로 온전히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오직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그분의 생각과 마음이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믿으라고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내가 내 아내와 남편을 보니까 그 남편이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나만을 위해서 나와 함께 동거하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요.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자동적으로 사랑이 되어진다. 영의 질서가 바로 세워진다.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권세로.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행복은 어디 있는가? 눈으로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치하시고 조정하시고 질서를 유지하고 계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마음을 갖기만 하면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속에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 그 외에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돈을 가지고 있으면, 명예를 얻으면, 조금 나은 환경을 가지면 거기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은 다 신기로와 같다. 그분이 주시는, 그분이 흘려주시는 그분의 마음으로만, 그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진정으로 느낄 때만 진정한 의미의 행복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주님이 공급하시고 그 사랑을 내가 공급받을 때 주님 주시는 참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비추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네. 우리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믿는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내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보이지 않는 환경을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사랑으로 유지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구역,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온전히 인정할 때,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이 왕이라는 사실을 내가 온전히 인지할 때, 그분이 그분의 권세로 그 질서를 바로 잡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그분의 마음으로 이 한 주간 남은 여생 그분이 주시는 그분과 생각과 마음으로 정말 어둠과 싸워 이기며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눈으로 나타나는 보이는 현상을 조정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